3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간 시몬의 지적인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광야에서 드려진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도시는
해발 3,300m의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한 타운입니다. 이곳에 헤롯 대왕이 휴양 타운을 세우고 붙인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에 걸맞는 인구와 도시의 규모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시의 센터나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을 반드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도시 한가운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 황제의 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 신상의 주인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주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서 경배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당신이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는 자신의 깊은 내적인 확신으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로마의 질서와 대립하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위험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내적이면서도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자신을 밝히기를 꺼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신앙인임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언행에 상당한 제약이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한 개인의 신념의 표현이자 공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위험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가 앞으로 교회의 기초인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회중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교회는 먼저 사람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창립자이자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비유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무덤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변함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단한 권한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 권한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인이 맡았다는 의미이며 전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고 푼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 고백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분이 이 공동체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선교에 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누군가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에 대한 특권을 제대로 분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